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는 것은 주께 나들이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네. 주와 같이 즐거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선고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해롭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여 이사라도 큰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리라 주여 내
되겠습니까? 사실 일부 예배 때 저희 선생님과 예배 때는 벗었는데요.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쓰고 계시는데 혼자 벗으려고 하니까 좀 벗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안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잘 보입니다. 뒤에 있는 글자까지 잘 보이는데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고 저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풀리면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가 벗어지게 되겠죠.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린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제가 다시 영상을 봤는데 안 보신 분들 후회할 겁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정말 이를 사진 찍은 핸드폰을 사진 찍은 아이들의 그 율동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공주에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날로 어린이들이 섬기는 것 다음에 곧 있으면 5월 8일날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한때는 어머니의 날로 기억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년 52주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날만큼은 좀 더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킵니다.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어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됐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삶을 위해서 쉽게 본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마을에 같은 시족이 모여 살았던 이유도 지금은 기계가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다 띠줄을 잡고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락을 지게에 지고 나와서 탈곡해야 되기 때문에 시족, 즉 같은 성씨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무슨 돈을 주면서 노블을 얻어서 했겠습니까? 다들 가족끼리 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 위에 부모님도 계시고 장가에서 제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대가족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대가족 제도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제 자식은 제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 자식은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한때는 가풍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풍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만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본을 보일 만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나누어진 것을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자녀들도 다 형제들이 다 흩어져서 서울로, 광주로, 영광으로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해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극히 작을 텐데 그분들이 사실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가족이 나누어졌습니다.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서 자식에게 갖춰줘야 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보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있다면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가르치겠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자녀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핵가족이라는 말도 좀 무색합니다. 왜 무색하냐면 지금은 더 나누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집에는 각자가 하루 종일 흩어져 살다가 밤에만 모여서 삽니다.
마치 잠 한숨 자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이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공유한다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마치 요즘 가족의 모습을 보면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표현이 좀 무섭죠.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들어와서 그 시간만을 보내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더 팽배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학자들은 더 개인적인, 더 자기만 아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니, 부모가 같이 살아야지 공경을 하죠. 부모가 같이 있어야지 순종을 하죠.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면 그게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공경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저희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1년에 집에 내려가면 많으면 4번, 5번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따져보면 명절 때 2번,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1번, 휴가 때 1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어렵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자녀들은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핵가족화 되고 집이 공유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져본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대에 무관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짐승하고 금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세상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약육강식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세포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발달해 왔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동물들은 분명히 똑같이 진화됐다고 이야기하는 동물들은 그저 강하면 약한 것을 잡아먹고 강하면 강한 것은 강한 것을 누리고 삽니다. 약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성해지면, 가정을 이루면 내가 왜 내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나쁜 놈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놈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 공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모의 세대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그들을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이 말을 감히 드립니다. 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 용어만큼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수많은 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만 가지 이유, 논리적인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변증적인 수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언명령은 무엇이냐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 이런 것이 뭐냐면 정언명령입니다.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돼 라는 것이 정언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난 후에 이것이 너희에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과 지식으로는 이것을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겠지만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잘하든 뭐라든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언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대에 해석하는 이것이 옳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그렇게 진부한 것, 고루한 것, 그것은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꼰대, 라떼라는 생각처럼 보이는 그것인데 왜 따라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정언 명령이 선포되면 이것이 옳은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옳은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 정언 명령을 쓰지 않아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법. 내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라고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네가 양심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라는 말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만 효가 그렇게 강조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심체 말고 수지 부모. 말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면 정확한 의미는 심체 말고 수지 부모, 불감의 손 효지시야, 이런 말이 됩니다. 한국말로 풀었으면 무릇 효란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너에게 일러줄 테니 다시 안거라. 사람의 신체와 혈압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이 공자의 말을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체 말고 수지 부모라는 말은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양에만, 공자의 영향을 받은 이 동양에만 효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거기는 아예 가족이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신기하죠? 가족이 한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기 할머니 집에 놀러가고 삼촌 집에 놀러가고 이모 집에 놀러갑니다. 모임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모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부모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남쪽, 북쪽, 남미 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그 땅이 북쪽은 북미 아메리카고 아래쪽은 남미 아메리카인데 저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사실 가족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도 부모를 섬기고 사는 그 삶을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어제 제가 피그미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피그미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시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사냐면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삽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양심이라는 자연법이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기초가 되고 그 효가 가족의 관계가 사회의 규범을 만들고 그게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따를 수 있으나 이 말씀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차이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좀 다르고 방식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제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 자기의 정욕대로 떠내려가도록 가만히 하나님께서 놔둬버리신 그 나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30절 제일 뒷자락에 뭐라고 나왔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간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모를 섬기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지적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2배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2배를 준 이유는 다른 자식에게는 하나를 주는데 장자에게만 2개를 주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는 너를 위해 살고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가지고 써라 라는 의미로 장자에게는 꼭 2배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쳤습니다. 원래 고르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이 고르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자기들에 대한 모든 재산이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부모에게 드릴 수 없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외식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옳다라는 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제 모습이 사실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것이 옳다면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반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 양심이 찔렸냐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물질만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자식으로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써야 되는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따져보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옳은 일에 제가 동참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함을 봤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느냐? 시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르반이라고 외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형태가 마치 시간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저 외식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갈 때마다 핑계대는 것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나는 목사여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목사가 가면 안 되죠. 시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번에는 수련회가 있고 이번에는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내가 마치 고르반을 외쳤던 것처럼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더라고요. 사실 내가 시간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섬기는 이 날을 피해서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주중에 한 번쯤은 가서 우리 부모님을 뵙거나 부모님에게 나의 시간을 쓰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시간의 고르반을 외치고 있었던 사람이겠습니다. 물질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동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는 자주가는 삶을 살았다고 배웠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을 때 제가 전도사 때 90만 원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해도 90만 원이 월급이었는데 90만 원 월급에서 10만 원은 월세를 내고 학비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학비를 분할해서 하면서 많은 돈을 학비를 내고 11조를 내고 감상금을 내고 목장금을 내고 나면 적은 금액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돈 떨어지면 카드 던지면서 애들에게 돈 떨어졌다 이놈들아 할 만큼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없는 가운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내 부모에게 물질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묘해있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니까 나는 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고르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외식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옳지 않는 것을 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마땅히 부모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삽니다. 제가 듣고 있는 가슴 아픈 속담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건사해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건사하지 못한다. 부모는 없어도 살을 떼어서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 배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 살리는데 자식은 자기 입에 차야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그 속담이 참 아프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난 후에 나의 것을 채우고 난 후에 나의 것이 충족되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땅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해도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섬겨라, 순종해라는 말이 오늘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내 아버지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도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어진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복이 누려지게 된답니다. 복이 있는 삶이 약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레위기서 2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무엇이 없냐?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저주가 없고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은 레위기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3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안식일에게 나의 날로 선포했고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고 네가 네 부모를 순종해야 될 이유는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내가 네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세운 공무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직임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위임장을 부모에 대한 위임장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위임장을 무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에 대한 이 위임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나 저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모를 위임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임명권자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임한 사람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것 때문에 그의 옷깃을 자르면서도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슬픈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것을 보면 가족이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자유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욕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이제는 홀로 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 홀로 된 부모가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홀로 되신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홀로 두는 것처럼 부모를 잘못 모시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을 우리가 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옆에 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좀 더 그들과의 관계의 끈을 갖고 비록 육신은 물리적인 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거리감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시골에 부모님을 두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전화를 하면서 문화들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양론에 요양병원에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맺은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까지 떨어져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야 합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관계를 갖고 안부를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부모님에 대해서 더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장기라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라 박사님이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전쟁이 나서 그 고향에 있으려고 했는데, 평양에 있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라고 쫓아내면서 그를 남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그의 가정은 별일 없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만 딸려보내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기라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북한 땅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테니 제발 그 땅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장기라 목사님은요, 의사인데 병원비가 없으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도망가라. 수술은 일단 하고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장기라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북한 땅에 그들의 가정은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정말 공산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사실 기독교인이었던 장기라 박사의 가정은 사형을 당하고 저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장기라 박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증명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를 대신해서 이분들을 섬길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전화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부모가 평안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엊그제 고향집에 방문해서 간만에 족보책을 펴본 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펴가지고 아버지의 한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족보에는 아버지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쓰고 있는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가 달라서 제가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한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냐라고, 눈이 어두우시니까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돌림자에 따라서 아버지 한자가 그러게 돼야 되는 것을 또한 봤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는 실상에 쓴 단어와 다르게 그 족보에는 이름이 한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족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족보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족보책을 가져와서 제 아이들에게 그 책을 펴놓고, 우리는 시조 몇 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쪽으로는 몇 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족보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 족보책을 가져왔냐면, 이 족보가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계보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 계보의 끝자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던가요? 그 계보의 제일 위에 누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럼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이 되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떤 뿌리를 찾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을 주었고 영적인 것을 주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을 찾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라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네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 부모를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6장만 읽었지만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5장 15절부터의 말씀은 특별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너희들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상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에 궁극적인 최고의 꼭대기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부모와 자식에게 했던 에베소서의 또 다른 이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했는데 부모가 없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죽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부모가 없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회개해야 할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외롭게 두지 말고 그와 함께 교제할 것을 그와 함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통해서 내 뿌리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며